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나갈 때 참 많은 일들을 저희가 체험합니다. 어렵지만 오로지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선교사에게 매진하게 하시고 우리 전통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역하는 우리 전통 목사님 되게 하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진 목사님을 부르셔서 그동안 훈련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필요가 있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고 또 그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서 또 가정을 축복하셔서 항상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을 때 어느 성도님을 통해 들은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이지?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질문의 의도가 뭔지 몰랐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걸 묻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분의 마음속에는 목사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언제 체험했죠? 그 질문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나? 그거를 그분이 이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제가 신학교 때 성경 공부 같지나 나이가 뭐 동아리 같이 이렇게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저는 그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정말 자기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진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내 삶 속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않은 것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싫어했던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임에 억지로 끌려갔지만 나중에는 그 모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그마한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보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그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욕구를 채워주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수반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었지 그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질 않습니다.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저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국을 통해 방문을 통해 또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시간 되면 예배드립니다. 봉사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정말 열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형식이에요. 시간 맞춰 예배드리고 그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 끝나고 나면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게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있냔 말이에요. 이런 거 없이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만족에 빠질 뿐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것을 알고 내가 대단한 것을 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정말 진심에서로는 없더라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는 것에서는 그냥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거기에는 행위가 뒤따르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 교회를 나가고 싶어. 찬양이 좀 달라졌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요. 흉내내는 것 같지만 저들같이 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생겨요. 무엇보다도 다른 거는요 성경에 대한 내 자세였습니다. 정말 성경이 얼토당토하고 믿기 어려운 그냥 허망한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알고 싶어. 더 궁금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속에 막 이 열망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와 같은 것듯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으려.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 새벽 기도 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뛰어난 것이 말씀에 대한 내 자세였습니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그 마음속에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제 개인 간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 마음속에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 말씀을 착 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꽉 채워주는 거예요. 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유함이 있습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진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더라고요. 죄책감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욕심에 대해서, 세상적인 욕심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한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 부담을 그때부터 저는 이제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만난 적이 있냐? 이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제 위험을 당하니까 어머니가 야, 너 삼촌 집에 도망가.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냥 그 먼 삼촌 집에 도망가는 과정입니다. 또 피신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12지파, 유대인의 12지파 아버지라 그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목표,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특징인데 야곱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형을 속이건 말건 하니 어떻게 해서 장자권만 뺐으면 내가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그 인간적인 머리 오래 먹는 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역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갑자기 그냥 막 번쩍하더니 하늘이 열리고 뭐 사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체험이 못한 이상한 현상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에요. 너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네가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깜짝 놀랐어요. 야곱이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잘난 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구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정말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도 없는 도망가는 잘못된 나쁜 신분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내가 널 복 줄게. 야곱은 이전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자녀로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하나님은 처음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은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 자손의 땅에 티끌이 되어서 이쪽 동서남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정말 야곱에게는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요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네?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네?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여기 계셨네? 근데 내가 몰랐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나쁜 짓하고 도망가는 그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내가 몰랐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여기 계셨네? 내가 몰랐어. 깨닫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제목을 베델 목장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몰랐네? 우리 목장이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소그룹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느꼈듯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이 목장이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목장 이야기를 베델 목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때 처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근데 내가 몰랐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을 향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성경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베델 목장 이야기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베델 목장은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요, 이 목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우리 랄리 제일 아닌 침례교회 목장이 일반 구역 속회와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요, 그냥 한 번에 또 다른 한 번의 예배와 또 다른 한 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예배와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하는, 저희가 추구하는 100% 실천되는지 여러분이 목장에서 체험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그 목장은요, 그 목원 전체들이 모인 그 환경이 친밀한 가족 공동체가 돼서 거기에 마음이 열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네? 할 수 있는 환경을. 저는 이것을 목장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특정한 환경에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형식적이에요. 신앙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다 되는지 알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모임에 익숙하기 때문에 딱 참석하고 2번, 3번, 4번 한 5년, 10년 되면 내가 뭔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저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별로 친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하고 여러분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분을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교회 안에 만나서 그냥 하이 반갑습니다 정도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한번 식사하면 되잖아. 내가 그분과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하면 되잖아. 식사하러 가면은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알면 여러분 자세히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 제가 돌아오면은 다르잖아요. 제가 그런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관계가 맺어져, 관계가.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제 가슴 속에 남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네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형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에 들렸다가 이렇게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 모습은 형식이에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되는 걸로 생각이죠. 정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왜? 상 다 받았잖아. 네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사람으로 칭찬 들으면 됐잖아. 너무 그쪽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목사님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 마음에서 오르는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서 오르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 자그마한 헌신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 한번 합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서 있는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열어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세상 바라보잖아요. 돌에 치우치고 있잖아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소그룹에 가니까 감출 게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형이 뭐 잘못된 것은 이것도 필요하겠죠. 이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는 말이에요. 자그마한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 가시면은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보세요. 그 땅의 농사하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축복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복을 받으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로 밑에 이삭으로 가니까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줬어요. 그 복을 엄청 주셨어요. 이삭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그와 같은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엄청 들었을 거예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요, 표현이 재밌어요. 거부가 됐대. 이삭이 거대한 부자가 됐습니다. 24절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 이야기한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그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똑같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25절로 가면은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도 제단을 쌓잖아요. 참, 가정에서 이게 신앙 교육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8절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야곱은 정말 아버지를 통해서 귀가 따갑게, 이놈아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 하나님 나에게 엄청 복을 주셨어. 그걸 다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엄청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목장사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실천되어집니까? 한국 교회 문제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실천하는 현장이 없어요. 어른들은 얼마 전까지, 요즘 괜찮습니다. 요즘만 제자 훈련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어른 남자들은요, 주일 11시 예배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듣는 교회가 없습니다. 주일 학교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구역 예배는 여자들이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 내 믿음의 대상이 뭔지도 몰라.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관계도 없어. 그냥 자기 만족이야.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내가 노력하면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미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라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 이야기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는 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게 어디서 가능하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목장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목장 모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마음이 열리잖아요. 예배드리고 보고하는 관리체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목장에 가시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잖아요. 그 소수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내가 이런 일이 난 너무 아파요. 목자의 그 기도와 목자의 그 케어를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항상 닫혀있어. 형식이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소그룹 공동체로 가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감출 게 없잖아. 저 사람이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전에 하지 않던 거, 싫어하던 거, 아주 꼴도 보기 싫은 거 내가 하더라고요. 우리 목장 모임은 어떠한 형식이나 어떤 관리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세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목자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목원들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 보이지 않지만 목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개인적인 컨텍스에 딱 들어가니까 개인적인 그 환경 안에서 목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목장 모임에서 우리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자들에게 달렸습니다. 목자들의 헌신이 목장 사역에는 핵심입니다. 목자의 가르침이 아니고 목자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뀝니다. 전에는 가르치면 됐는데 요새는 가르침이 너무 많아.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분 설교도 저보다 좋은 거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목자의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네.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내가 몰랐어. 이게 목장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목자가 삶이 이렇게 뭐 본이 되려면 누가 목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모범이 되는 목자가 정말 얼마나 됩니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는 소리예요. 사실 목자의 삶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자랑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행위를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사람을 뽑았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제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왼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행위가 완전해서 사도가 되고 행위가 완전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것과 변화된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리더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리더가 돼요. 만약에 완전한 사람을 뽑는다면 니고데모를 뽑으면 되죠.
니고데모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네가 선생인데 이런 거 막 책망도 하면서, 니고데모는 그 당시 산헤드린 관은 최고 높은 사람 아니에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지도력 있고 힘 있고, 이 사람 하나 오면 나머지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왜? 내가 부족하니까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을 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리더들을 찾고 있고, 여러분들이 목자를 보실 때 그런 자세로 보셔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변화의 주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목자들이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 목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삶의 변화 주체가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네? 어디서 가능합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의 믿음이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입니다. 저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성가 가운데 살아계신 주, 여러분이 마음껏 고백하지만 체험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주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어디서 가능하냔 말이에요. 소그룹 공동체에 가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평소에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네? 베델 목장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마음속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결단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